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새벽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죄인처럼 끌려가 신문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박해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몇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해서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박해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이뿐입니까?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하였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 밑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도 좀 보고 어려움도 좀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불이익, 고난, 미움받음,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5,000명의 사람들과 설교를 듣고 몹시 싫어하며 못마땅하게 여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교하신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갔던 제자들, 사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박해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주님이 박해를 앞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박해가 너희에게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나를 통하여, 나의 고난과 나의 박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벌레의 공격을 받듯 기독교는 사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기독교, 복음을 가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불씨는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그곳에서 다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꺾이거나 시들해지지 않고 중단되어지지 않고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난의 명상.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앞둔 그 모진 채찍질과 또 감옥의 갇힘과 죽음을 앞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체가, 육체가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의 때에도 신자들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존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적인 평강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박해의 강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거세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달아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면 그들은 박해를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박해를 면제시켜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박해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경은 거듭거듭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견뎌야 하는 내 삶의 문제들, 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견뎌야 되는 그 현실들, 그 문제들, 그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주 때문에 받는 그 손해, 불이익, 미움받음,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신자,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상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박해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과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과 또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